오늘 시간에는 중동의 시온산, 밭에 감추인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사람이 찾지를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시온산이 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그 밭에 감추인 시온산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은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향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아무들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이 인내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꼭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때를, 야곱의 환난의 때를 면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의 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의 길은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패하여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폐하여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데 구약의 중동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크고 넓으시고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IQ가 200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몇천 배, 몇만 배의 지혜를 가지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통의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가 깨닫게 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6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폐하여질 부분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 66장 8절에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순산한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이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2절과 5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말씀이 여자가 진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진통을 하는 것이 아이를 베어 아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진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시온에서 그 율법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로부터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할 때 그 아들이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 형상을 가진 그 천사라는 것.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아들을 순산을 하는 이 시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을 낳는 여자,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편 113편에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그 어머니가 되겠고, 이 어머니에 대한 비밀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이 비밀이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라고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거짓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직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 아들을 순산을 하는 그 시온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야만 백성들이 썩어질 몸이 속량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면 이 율법이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속전을 지불을 하셨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전 지불을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낳은 그 순산한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이 낳은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에서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것.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떡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사람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천국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율법은 바로 시온이 낳은 그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을 한 그 아들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이 보화가 되겠고 이 보화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천국을 숨겨두시고 감추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나의 종이, 바로 이 일을 요하는 게 보이던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종은 그 요한을 향해서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전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나의 종을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 나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 다음에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는데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것.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율법을 숨기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백성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이 비밀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데려감을 넣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에게는 그 환난을 통과를 해야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려면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려면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만 그 육신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육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로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것.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숨기신 일을 이제 마지막 때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의 칼과 그의 활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칼은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던 칼이 되겠고 그의 활은 바로 그의 화살통에 감추어 놓으셨던 그 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다음에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기시고 감추어 놓으셨던 그 칼과 그 활을 통해서 열국을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동방에서 해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는 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을 영혼과 더불어서 그 썩어질 몸을, 그 마른 뼈들이 된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지만은 그 칼을 숨겨 놓으시게 되었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지만은 그 화살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숨겨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셨던 그 칼과 활을 일으키시게 되고,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게 되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3절의 말씀도 이때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것이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그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고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되겠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열국을,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에서 종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초부터 우리에게 알리시는 종말, 바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나의 뜻을 이루는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부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동쪽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시초부터 알리신, 태초부터 처음부터 알리신 종말이고 마지막이고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쪽에서 부르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고 그 열방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로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자기 생명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한 알의 밀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그 방백들의 자리, 그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